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8쪽에 있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각자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라. 이것은 이제 5절 하반절의 말씀을 이제 설교의 제목으로 삼은 것인데, 각자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라. 우리가 앞에서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이 음식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믿음으로 받아줘라. 연약한 자는, 연약한 지체는 먼저 믿음으로 받아줘라. 오류가 있고 또 심각한 잘못이 있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먼저 받아줘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다르지 않았던 나를 오늘 이만큼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먼저 받아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로마교회 안에는 그렇게 서로를 심판하고 정죄하면서, 그래서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패거리가 지어지고 이런 갈등과 다툼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그것은 목표를 하늘 아래 두기 때문이다. 하늘 아래 두기 때문이다. 그러면 하늘 아래에 목표를 두게 되면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갈등이 생기게 되고 충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였죠. 그래서 사실상 바로 이 로마서의 핵심 주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화인데, 우리가 주일에 살펴보고 있는 누가복음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와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영화는 하나님 자녀됨, 사람이 하나님됨,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것은 사실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도들이 완전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들어가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되면 완전한 존재가 되고 완전한 나라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서에서 다루고 있는 영화라고 하는 이 주제도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이 넘지 못했던 그 한계가 무엇인지를 지금 바울 사도께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고, 또 왜 이렇게 교회 안에서 고기를 먹고 채소를 먹는 이것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들이 목표를 잘못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영화에 이르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우리는 서로를 믿어주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이것은 단지 교리적인 문제,
이런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이런 교리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문제는 뭐다? 목표, 최종적인 목표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가셔야 합니다. 그럼 3절까지 바로 앞에 3절에서 이제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는데 너희들이 그걸 비판할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제 4절에 이어서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이제 왜 여기서 남의 하인이라고 하는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인은 아니죠. 분명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종됨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실은 지금 로마서에서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그 로마교회 교인들 또 이 시간 여러분들은 단순한 종이 아니죠. 이제는 종에서 주님의 친구로 되었고 친구에서 주님의 자녀가 된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제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신부가 된다. 주님의 신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 있는 모든 죄가 완전히 거룩해지는 것.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영원한 새 창조에 들어갔을 때, 그때는 우리들이 정말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하인이다. 종종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를 많이 들으시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게 온전한 말씀은 아닙니다. 온전한 말씀은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알잖아요. 우리 같은 종이 어디 있어요? 그런 종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말이나 돼요? 네? 그 우리가 진짜 종이라면 그런 하나님이 또 어디 있어요? 바보 같은 그걸 그냥 내버려요? 종들이 이 모양 이 꼴인데 우리가 우리를 알지 않습니까? 근데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섞여 있기 때문에 종의 신분과 친구의 신분과 자녀의 신분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관계를 우리는 동시에 가지고 품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 필요에 따라서 이제 하나만 자꾸 내밀려고 해요. 신분증을 뭐 하라고 그러면 난 종이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알아서 해라 그러면 전 종이니까 뭐 시켜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또 죄 짓고 이럴 때는 또 난 또 하나님 자녀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것도 뭐 자기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이럴 때는 친구끼리 이럴 수 있어요. 뭐 이게 항상 이 세 가지가 항상 하나님 앞에 항상 함께 있어야 돼요. 네? 자녀가 됐다고 해서 주님의 상속자가 됐다고 해서 겁도 없이 막 들이대고 이렇게 버릇없는 칠대 독자 같은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왜요? 자녀가 많아요. 독자 아니에요 여러분들. 많아요. 아주 많아요. 응? 여차하면 이제 지옥에 확 던져버릴 수도 있어요. 절대 여러분들은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렇죠. 사랑하시지만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죠?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죠. 그거는 여러분 태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지 사랑받기 위해서 안 태어났어. 사랑하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사랑할 수 있도록 연애 한번 해보라고. 네? 하이 우리 신랑은 우리 님 같은 그런 주님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누구를 사랑해 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누구를 사랑한다? 거의 사기에 가까워요. 그럴 수가 없어요. 아니 그 완벽한 주님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보다 못한 어떤 사랑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어난 목적은 사실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본성이 계속 변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그
그대로는 안 돼요. 깎이고 다듬어지고 씻겨지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의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그랬을 때 놀랍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신성을 잊게 돼서 영성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천사와 동등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이게 이제 관계적인 측면에서 사랑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주인이고 나는 종이다, 이런 방식으로 가면 안 돼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언제냐면, 죄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의롭게 살고자 할 때 죄가 역사하는 방식이 넌 종이야. 그래. 네 힘으로 할 수 없어. 오직 은혜로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로 한다고 하는 게 수동적이고 피동적으로만 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한다 이 말이죠. 은혜라는 건 말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도 임합니다만 할 때 더 임하죠. 할 때. 네? 그래서 홍해를 가를 때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홍해를 가리킨다고요. 네? 그러니까 바닷물에는 물도 안 난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요, 제사장들이 강물에 발을 담근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출하기 때를 막 쏟아부으시고 이렇게 할 때는 뭐 어디서 왜 오는지도 모르고 쏟아질 때가 있고, 또 최소한 어떤 믿음의 그 순종의 행위를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적극적으로 우리의 발을 담가야 할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은혜가 임하는 그 상황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어떠한 행위도 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알아서 하는, 여러분, 그 자판기도 여러분 동전을 넣어야 움직이잖아요. 자판기 앞에 와가지고 동전을 넣지 않는데 나오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한다면 도둑놈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근데요, 있죠. 정말 땡전한 푼 없을 때는 주님께서 오셔서 동전을 넣어주세요. 그래서 그 앞에만 오면 될 때가 있다고요. 근데 그 뒤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주머니에다 여러분 동전을 넣어주시거든요. 있어요, 이 안에.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자판기 앞에 가서 동전을 넣어야죠. 동전을 넣어도 어떻게 해요? 맞는 동전을 넣어야 되지. 500원짜리만 사용하시오. 근데 거기다 100원짜리를 맨날 넣어봐야 계속 나와요, 계속. 그리고 먼저 승질 내는 거지. 왜 하나님은 고장난 자판기를 내 앞에 두셨는가? 거기에 500원짜리 동전, 이게 안 보여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안 보여. 그럼 어떻게 해요? 뺐다 하는데 그 행위는 있어. 그 앞에 오는 믿음도 있어. 동전을 넣는 행위도 있었어. 근데 뭐예요? 제 소견에 오른데 그랬지. 왜요? 부주의함 때문에. 500원짜리 동전만 쓰라고 했으면 500원짜리 넣으면 되는데, 그것도 우리 또 일관성이 있어서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100원짜리 계속 넣다가 안 되면은 다른 동전도 좀 이렇게 넣어봐야 되는데, 그냥 일편단심으로 틀릴 때는 일편단심.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지 맘대로.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무작위, 또 우리의 어떤 실천이나 행동이 없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할 때 거기에는 우리의 참여와 적극적인 참여와 능동적인 실천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특히 장로교인들이 이게 약해요. 감리교인들은 너무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이제 부리려고 하고, 내가 했으니 하나님 이제 움직일 때입니다. 또 움직이려고 잠깐 기다리시오. 내가 할 일 아직 안 끝냈으니까 좀 나중에. 그죠? 미장에 올라면 목수 일이 끝나야 미장에 오는 거거든. 내가 아직 목수 일도 안 끝냈는데 왜 미장에 와서 설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성령을 가로막는. 이게 이제 약간 감리교 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또 그런 성향이 있고, 또 우리 장로교에서 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은혜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종부리듯 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남의 하인, 그래서 신자를 하인이라고 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러분 종으로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 이게 구약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였어요. 그렇게 해서는 망해요. 우리는 절대로 온전한 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여차하면 우리는 주인을 바꾸려고 하고 이런 하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월급만 좀 올려주면 옮기는데 안 그래? 이 세상에서 월급 올려주면 회사 옮기는 사람이 마귀가 와서 월급 올려주면 당연히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하나도 안 달라요. 나는 사람한테는 이래도 하나님한테 그러지 마세요.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왔다 가시는지도 몰라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여러분 진짜로 생애적으로 여러분들이 천사를 만나서도 몰라요. 근데 온단 말이에요. 시간 속으로 역사 속으로. 근데 그 주의 천사들은 하나님이죠. 그게 하나님인지 사람인지 구분이 안 돼요. 왜요? 똑같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하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지 그죠. 지금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거지. 하나님과 우리를 주인과 종으로 설정해서는 안 된다. 거기서 넘어서야 된다, 그죠? 친구가 되셔야 친구가 됐다는 거. 친구가 됐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부리고 다 받아주시잖아요. 친구라서 기다려줘. 의절하고 싶지만 의절 안 하잖아요. 의리가 있으시니까 예수님이. 또 그뿐입니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그죠? 하나님의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우리가 가끔 빼서 써먹는 거 아닙니까? 그 유산을. 천국 이렇게 잘라가지고 현지들 갖다 쓰잖아요. 천국 잘라가지고 그거 갖다 여러분 방탕한 일에 쓰고 멍뚱한 일에 쓰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도 또 돌아가면 또 아버지가 또 주잖아. 또 주잖아. 그죠? 근데 그렇게 해도 사실 하나님 나라 재산은 추지 않아요. 무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게 죄가 아니야. 왜? 우리는 갖다 쓰긴 썼는데 그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그러면 제가 그렇게 썼다고 해서 하나님 재산이 축이 났나요? 축은 안 났지. 근데 뭘 그러세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셔? 아무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내가 갖다 쓴 건 틀림없지만 하나님 거 하나도 축이 안 났는데 그게 왜 죄가 됩니까? 하여튼 훌륭하다 내 자식아 뭐 이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무엇을 강조하기 위한 거다? 하나님의 주권 무엇과 관련해서 지금 사실은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것과 관련해서 심판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비판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그냥 심판이에요. 심판이에요. 심판. 왜냐하면 여기에 사용하는 단어가 크리노거든요. 그러니까 이 심판에 관한 얘기예요. 심판하지 마라. 심판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심판한다는 게 뭐예요?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거예요. 저건 아닌데 뭐 이게 심판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네? 남의 하인을 심판하는 너 누구냐? 누구예요? 너도 하인? 더 하기까지 하지 마시고 너도 하인이잖아요. 너도 하인. 그러니까요 모든 하인들은요 그저 주인에게만 심판을 받아요. 주인에게만. 그러니까 종들은요 하인들은요 제 할 일만 하는 거예요. 제 할 일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거 아니에요. 제 할 일만 하는 거예요. 제 할 일만. 왜? 아니 주인께서 다른 하인에게 무슨 일을 시켰는지 알 게 뭐예요?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일이나 잘하세요. 근데 지금 이걸 의문문으로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너도 하인이잖아. 이런 거잖아요. 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러니까 이것은 주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의역을 한 거거든요. 그대로 직역하면 그가
여기서 이제 서다라는 말인데 서다라는 말보다 좀 강한 스테코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테코는 그냥 서는 게 아니라 굳게 서는 거예요. 굳게 서는 거. 이렇게 뭐 빌딩이 서 있는 것처럼 굳건하게 서 있는 거,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확실하게 굳건하게 서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이게 상대어로 핍토, 넘어지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건하게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다 이거는 자기 주인에게다. 그래요. 지금 여기 4절, 5절, 6절 그 이하의 그 본문이 좀 해석하기 어렵게 돼 있어요. 우리말 성경으로는 4절은 주인에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뒤에 이제 5절에 가면은 따로 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역격이 많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누구누구에게 또는 무엇무엇으로 라고 번역되는 역격. 역격이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이 본문이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은유적인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깊은 생각을 요구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여기 이제 그대로 직역하면 4절 하반절이 그 주인에게 있음에 여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가 굳건하게 서든지 넘어지든지 자기 주인에게다. 이렇게 돼요. 자기 주인에게다. 그러니까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이든 잘하고 잘하는 것이든 다 누구에게 하는 거다? 주인에게 하는 거다. 주인에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요, 그거는 주인이 판단할 일이지 다른 누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남의 머슴이 어느 날 갔는데 아니 그 멀쩡한 밭을 막 뒤집어 놓고 있는 거예요. 네? 멀쩡한 밭을. 그럼 지나가던 사람이 야 이놈아, 너 그 왜 밭을 왜 뒤집어? 상식적으로요, 하인은 주인이 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식으로 이해 안 되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뭐예요? 그 일을 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다? 주인에게 하는 거다. 뭐 해코지 한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주인이 시켰든지 아니면 주인이 허락했든지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밤 내놔라 대충 내놔라 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절대 남의 집에 가서 간섭하면 안 되는 거 뭐예요? 제사상 차리는 거, 제사상 차리는 거. 이렇게 저기 우리나라 저 아래쪽 이렇게 남도 쪽하고 이 충북이 틀려요. 남도, 북도,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 제사법이 달라요. 올려놓는 음식도 달라요. 어디서는 절대로 안 올려놓는 거를 어느 동네 가면 꼭 올려놔야 되고, 그거 가가지고 어떻게 제사장이 이거 하느냐, 어떻게 이걸 안 올리고 제사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건 뭐예요? 그 집안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 집안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단순히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서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려고 해봐야 나중에 그치는지에서 또 하게 돼요. 근원적으로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걸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교회 안에. 그렇죠? 근데 이걸 지금 바울 사도께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다 주님과 그 사람 사이에 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썸씽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 주님과 다 아시고 그런 것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대로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대로 주님과 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미주알 고주알 할 게 아니다. 근데 왜 그러냐? 그가 세움을 받을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요, 넘어지더라도 주인이 와서 일으켜 줄 것이고, 네? 또 굳건하게 섰다 하더라도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주인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다. 왜냐하면 그 주인은 그 주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다. 이게 이제 너무 의역이고, 그대로 직역하면, 왜냐하면 그 주인은 그를 세울
권능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4절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뭡니까? 모든 대상에 대한, 모든 일에 대한 일체의 이런 비판, 심판을 금하고 있어요. 누구에 대해서도, 어떤 일에 대해서도 뭐 하지 마라? 심판하지 마라.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건 아닌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심판할 주권이 없다니까요. 그 심판을 누가 하는 거라고요? 주님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비판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주권이 주님께 있다니까요. 주권이 주님께 있어요. 이게 안 되는 거죠. 자꾸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주인인 척 하면서 비판을 않는 일이 가능할까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훌륭한 주인이 되려고 또 노력을 하기 때문에, 주인의 도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비판해요? 너 잘 되라고. 왜요? 난 다 아는데. 좋은 의도로 비판하고 잔소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비판을 해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뭐예요?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일은 오직 누가 하시는 거다? 주님이 하시는 거다. 근데요, 자꾸 주제넘게 나와요. 자꾸 주제넘게 나와요. 여러분, 이게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인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먼저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토대가 흔들리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경직돼가지고 이렇게 종으로만 살 건 아니다. 그죠? 친구처럼 사셔도 돼요. 또 자녀처럼 사셔도 돼요. 하지만 그 기초가 허물어지면 안 된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주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이제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뭘 심해요? 너는 훨씬 더 심했다니까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했어요, 너는. 네?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네? 남의 이렇게 눈에 있는 티는 봐도 자기 들보는 못 본다고 그러잖아요. 항상 이렇게 누구께 커요? 내게 커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게 크다고. 목사님은 그런지 몰라도 저는 안 그래요. 아유,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똑같이 생각해요. 똑같이.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누구를 판단하고 심판할 주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비판 안 하려고 해봐야 뒷담하잖아요. 네? 비판하다가 못하게 하니까 내가 말이 안 먹혀서 그러는데 집사님만 알고 있어? 뭘 집사님만 알고 있어? 좀 있으면 다시 돌아와. 그리고 자기가 그 얘기를 들어. 주권이 없다. 지금 4절의 초점은 이겁니다. 그래서 주인과 하인으로 나타낸 것이 뭐냐면 비판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이런 판단, 심판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주님께 있다. 여러분 이러셔야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부활해서 그때 여러분들이 주권을 가져요. 그때 여러분들이 심판하게 되거든요. 그 전까지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네? 엉덩이 뿔나시면 안 된다고. 뭐 조금 안다고, 뭐 이렇고 저렇고, 그런 거 주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여러분들은 좋은 의도로 그렇게 하는데 그게 뭐다? 주님이 하실 일을 채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겠다고. 아니 지금은 밥뚜껑 열면 안 되니까 그냥 두고 있는 건데 하이 뭐 끓고 난리가 났구만. 왜 불 안 끄고 난리가 나서 가스도 끄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끓어야 돼요. 끓여서 막 다다다다다 떨고 해서 바짝 졸여야 된다니까. 그거는 그걸 갖다가 뭐 이렇게 기울이 터져가지고 이걸 안 하라고 열무는 꽝이라니까. 답답하거든. 왜 그러냐고 물어보시고 왜 저걸 안 하실까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지. 야, 저 인간을 하나님 어떻게 키워주실까? 야, 뭐 어떻게 하시죠? 이렇게 가야지. 응? 이거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바른 삶의 자세고 마음가짐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하잖아요. 아니 여러분도 여러분의 일을 하다가 어그러지면은 바로 잡잖아요. 하나님은 안 그럴까요? 하나님도 어련히 알아서 잡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가 시험을 받을 것이니 그렇잖아요. 주권을 가진 주님이 일으키실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울 거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돌을 넣으면 안 될 것 같잖아요. 우리 생각에. 그죠? 주님 모르시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주님의 권능을 불신하는 거예요. 전능하시긴 한데, 이거는 안 돼. 이게 넘어가면 이거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나서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남의 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성도를 이제 성도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걸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모든 성도를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때는 주님만 아세요. 때는 주님만 아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해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나쁜 때가 아니에요. 선한 동기에서 그리고 그 분명히 잘못됐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심판할 때는 사실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은 꼭 핑계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안 하거든요. 근데 무엇 때문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일인데 안 했어. 그죠? 근데 안 하게 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핑계 때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하고 큰일 날 것 같아.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 거예요? 기도예요. 근데 기도를 왜 못해요? 그걸 판단하려고. 왜? 기도하려니까 열불이 나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 승질머리 안 고치고 그거 안 고치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 같거든. 그게 기도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주를 만난다는 거 아니야, 나가서. 주님하고는 얘기가 안 되니까 주를 만나서 또 그 주를 만나니까 얘기가 돼. 또 말이 통해. 주를 만나면 가서 이렇게 탁탁하고 나도 앉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기도해야 될 시간에 나물 이렇게 다다다다다 마른 북어 씹으면서 씹고. 여러분 비판해야 될 때는 뭐 해야 될 때다? 기도해야 될 때다. 기도해야 될 때다. 그것은 그러니까 기도하는 행위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행위예요. 하지만 우리는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온전히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불안한 심리가 있다고요. 기도 가운데 그래서요. 우리 마음에 있는 불완전한 것들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결국은 사실은 그런 상황, 내 주변에 있는 이런 지체들의 연약함이나 잘못을 통해서 그런 잘못들이 드러날 때 주님의 목적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고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고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런 행동과 그런 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가 기도하고 나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회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똑같이 고지체와 변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걸 여러분들이 맛보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야, 진짜 그러네. 진짜 그러네. 내가 가서 막 고쳐주고 뭐 알려주고 섬기고 이게 내가 고치면 그냥 같이 고쳐지는 거네. 그러니까요. 내가 생색낼 것도 아니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나한테 신세지는 것도 아니네. 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나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고 그걸 회개하게 됐고 그 본성의 변화를 그치.
오히려 또 은혜가 된다니까요. 근데 그 결과는 똑같이 들리니까 이거예요. 그럼 또 나의 허물을 보고 다른 지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고칠 때 또 나에게 역사가 일어나고. 멋있잖아요. 멋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여기서 비판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어떻게 비판 안 해요? 주인 자리를 내려놔야 종이 되면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종이 안 된 상태에서 자꾸 비판, 이게 뭐야? 이게 자꾸 도덕적인 명령으로 가는 거예요. 비판하지 마세요. 옳은 얘기죠. 옳은 얘기지. 근데 머리는 돌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주인, 다른 이들에 대한 어떤 주권이 없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특히 부모들의 자식에 관한 관계죠. 부모들이 이제 자식을 어렸을 때 있어요. 어렸을 때. 네? 미성년자일 때까지는 있어요. 그 부모에게 책임이 있어요. 책임.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나서 일단 성인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맡겨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판단해야 될 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된다. 근데 기도를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판단을 한다고요. 그게 더 시원하거든. 이렇게 다른 일을 갖다 애들한테 스트레스 풀고. 그냥 아마 그 회원이 그때 그 아저씨도 그랬을 거야. 직업적인 사람이 아니길 바라는데 그날 그런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주님께서 세울 권능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과도한 걱정은 뭐예요? 주님의 절대 주권과 주님의 권능을 믿지 않는 거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일 자체를 놓고 보면 걱정할 일이죠. 하나님이 내 수준이라면 걱정할 일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놓고 보니까 걱정할 일이 큰일 났잖아요. 잠도 안 오잖아요. 이거 큰일 났잖아요. 인생 망치게 생겼잖아요. 이거. 근데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놓고 보니까. 그래서 이 4절의 이 말씀의 핵심은 비판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뭘 내려놔라? 주권을 내려놔라. 그리고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잊지 마라. 5절에 가면 왜냐하면 이렇게 돼요. 5절의 시작이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고 어떤 사람은 저렇다예요. 5절의 내용이 어떤 사람은 이렇고 어떤 사람은 저렇기 때문이다. 5절을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지금 5절에서는 뭐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상태. 모든 사람은요 지상에 사는 동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 오류의 가능성이 있어요. 오류의 가능성도 컬러풀하고 아주 다이나믹해. 다 틀려. 네? 다 틀려. 똑같지도 않아요. 다 조금씩 틀려. 그러니까 사실은요 서로 판단하면 뭐예요? 다 서로 이렇게 판단하고 서로 심판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그냥 간단히 여러분 그 주부들끼리 다 모아놓고 그냥 콩나물국 하나만 끓여보자고. 일치 안 됩니다. 일치 안 돼요. 뭐 콩나물이 너무 많이 들어갔더니 뭐 콩나물 꼭다리에서 뭐 대가리를 뗐느니 안 뗐느니 뭐 잔뿌리를 했느니 안 했느니 뭐 멸치를 넣느니 뭐하니 다 틀려. 이게 지금 5절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5절에는 주제를 바꿨죠. 바로 앞에서는 이제 4절까지는 1절에서 3절까지는 먹는 음식 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채소를 먹는 거. 채소를 먹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고기 안 먹는 거죠. 그걸 먹는 문제 가지고 이야기했고 지금 이제 5절에서부터는 나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가지고. 이제 바꾸는 거죠. 주제를. 논점은 이제 그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가 이슈가 됐는데 지금 나를 지키는 문제를 가지고 다시 또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게 사실은 핵심 구절이 이 5절이에요. 5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먼저 5절을 사역하면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다른 날과 한 날을 다르게 판단한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판단한다. 각 사람은 자기 영성으로 확실하게 판단하라. 이게 이제 직역을 한 내용인데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낮게 여기고. 낮게 여기고 라고 하는 것은 의역이에요. 예, 크리네이, 크리노를 이렇게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크리노는 판단하다, 결정하다, 심판하다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심판이라고 해야 돼요. 그냥 결론을 내리는 거죠. 심판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가 아니라 이 날과 저 날을 다르게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날과 한 날을 다르게 판단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뭐겠어요? 일주일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이 다 거룩합니까? 주일이 특별히 더 거룩합니까? 예, 주일이 특별히 거룩해요. 근데 모든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 모든 일주일이 별로 안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사는 게 고야. 사는 게 고. 이게 뭘 거룩해? 거룩하겠네. 못 죽어 다니구나. 예수 믿는 바람에 자살도 못하고. 예수 믿기 전에 자살할 수 있었는데 그나마 믿더니 그것마저도 없어져가지고 이제 큰일 났어. 죽지도 못해. 큰일이지 큰일. 이럴 줄 알았으면 죽고 나서 믿을 걸.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다 틀려요. 다 틀려. 여기서 지금 한 날을 다르게 판단한다. 이거예요. 한 날을 다르게 판단한다. 그럼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주일, 우리는 주일, 그죠? 이때 당시에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 되겠고, 더 나아가서 절기들이 되겠죠. 특별한 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절기들, 뭐 안식일도 안식일, 절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일. 사실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이 있을 당시에 예배를 드리는 일이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었고요. 또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그냥 안식일과 주일 다 모이는 교회도 있었어요. 초대교회 그 사료들을 살펴보면 그렇게 모이는 날이 달랐어요. 토요일날 모이는 사람들도 있었고 주일날 모이는 사람도 있었고 헷갈리니까 둘 다 그냥 모이는 날 사람들도 있었고 다 틀렸어요. 다 달랐어요.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그러니까 같게 여긴다, 그냥 판단한다,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판단한다, 그러니까 모든 날을 다르지 않게 생각한다. 이걸 이제 같은 날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뒤입니다.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마음이 누스예요. 누스는 영성으로 번역한다고 그랬죠. 영성, 누스. 그러니까 이게 이 누스는 우리의 지성과 관련되어지는 것인데 지성을 또 초월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지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육체적 지성과 영성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 누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마음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누스다. 그래서 이거를 마음이라고 하지 말고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맞겠다. 우리는 프레임과 누스를 영성으로 또 영적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영성으로 각 사람은 자기 영성으로 확실하게 판단하라. 이게 뭐 확정하라, 뭐 괜찮습니다. 자기 영성으로 확실하게 판단하라. 그럼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이 날을 어떤 날을 더 거룩하게 여기느냐 안 여기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결정을 무엇으로 내려야 한다? 영성으로 내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성으로 그 결정을 내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5절의 핵심은요, 자기 영성으로 확실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든 4절에서 이야기했던 넘어지는 것이든 아니면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이든 그것이 넘어지는 게 옳으냐 서 있는 게 옳으냐 뭐 잘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넘어졌든지 서 있든지 그것이 어떤 무엇의 판단의 결과여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영성의 판단의 결과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설사 넘어졌다 할지라도 어차피 주님이 세울 거니까. 그래서 포커스는 바로 영성이에요. 마음으로 확정하라가 아니라 영성으로 해요. 자기 영성으로. 그래서요, 이런 시행착오를 허용해야 된다고 그랬죠. 시켜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가 자기의 영성으로 판단을 내리고 그것대로 실천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이게 지금 5절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누스라고 하는 말이 이 로마서에서는 의도적으로 중간중간에 사용이 돼요. 맨 처음에 이 누스가 사용된 게 로마서 1장 28절이거든요. 로마서 1장 28절에 가보시면 보세요. 앞에 로마서 1장, 이건 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1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한 대로 내버려 두셨다고요? 상실한 마음 그랬잖아요. 여기서 상실한 마음이 이 마음이 아니라 이게 누스예요. 망가진 누스 이런 거죠. 망가진 누스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 이게 죄인된 상태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상태예요. 왜요? 누스가 망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알려줘도 오해해요. 거짓말이라고 해요. 사기꾼이라고 해요. 그래서 상실한 누스, 영성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 죄인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7장으로 가보십시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23절에 23절과 23절, 7장 23절 가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여기서 내 마음의 법 있잖아요. 이 마음이 누스예요. 누스, 내 영성의 법이죠. 이게 지금 뭐와 대립하고 있어요? 죄의 법과 대립하고 있죠. 이게 육체의 법이고, 그죠? 그러니까 또 25절 7장 25절 가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것. 여기서 자신이 마음으로는 할 때 이 마음이 누스예요. 그러니까 누스는 어떤 법을 따르려고 해요? 하나님의 법을. 그러니까 우리의 누스가 망가져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누스가 망가지면. 근데 죄인된 상태에서는 상실한 누스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 누스를 새롭게 하죠. 그래서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그 시작과 핵심이 누스의 변화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누스는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세우는 게 누스예요. 그런데요, 우리의 육체는요, 죄의 법을 세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두 법이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체의 지성과
영적인 지성의 영성이 싸운다고요.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배웠던 이런 고정관념들, 또 여러분들이 살면서 경험했던 어떤 육체 여러분의 지성의 법이 있잖아요. 이건 죄의 법이에요. 근데 우리의 누스가 새로워지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영성이 생겨나요. 또 다른 지성이에요. 이거는 영성이라고 그랬어요. 이 영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해요. 알겠어요. 그냥 이렇게 성경을 봐도 보이고요, 설교를 들어도 들려요. 예전까지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그냥 알아요. 왜요? 영성 때문에 그래요. 이 영성은 하나님의 법을, 그리고 이 육체의 지성은 사람의 법을. 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실족시켰던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의 사탄의 그 영성이 흐려진 거예요. 왜?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법을 알 수 없게 된 거죠. 그게 상실한 누스가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설교가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7장 23절과 25절의 말씀을 보면, 누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 내 안에 이게 보면 자꾸 어떤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러잖아요 여러분. 실천적으로 예배드리러 갈까 말까, 기도할까 말까, 성경 볼까 말까, 이때 이 육체의 지성과 영성이 싸워요. 이거 싸운다고요. 심지어는 성경책을 펼쳐도 육체의 지성과 영성이 계속 싸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못 잡고 이렇게 덮어버리잖아요. 누가 이긴 거예요? 육체의 지성이 이긴 거예요. 육체의 지성이. 그래서 성경 읽기 할 때 의무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고 그랬죠. 그 뭐예요? 육체의 지성을 죽이기 위한 거예요. 육체의 지성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고 나서 딱 넘겼는데 모르겠다고 덮잖아요. 이게 뭐예요? 지성의 속임에 넘어간 거예요. 지성으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원래. 성경을 보는 목적이 뭐예요? 이해하지 못하는데 읽는 게 목적이에요. 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하는 걸 읽는 게 목적이라니까요. 계속 이렇게 실천을 하면요, 육체의 지성이 죽어요. 그리고 뭐가 살아나요? 영성이 살아나요. 그러면 예전에는 한 바닥을 읽고 넘기면 했었는데, 계속 하다 보면은요, 이제 단어들이 따라와요. 단어들이 따라오고, 문장이 따라오고, 내용이 따라오고, 감동이 따라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안에 지성과 영성의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라. 응? 그래서 이 육체의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가 지배하는 거예요. 요기를 이용하는 게 더러운 영들이죠. 더러운 영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꾸 옳고 그른 걸 따진다고요. 옳고 그른 걸. 기준이 절대적인 진리도 아니면서 옳고 그른 걸 갖고 자꾸 따져요. 이게 더러운 영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로마서 11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11장 34절. 11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여기서 주의 마음, 이 마음은 이 누스예요. 누가 주의 누스를 알았느냐?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이죠, 여러분. 누가 주의 누스를 알았어요? 저요, 해보세요. 네, 그냥 나라고 하세요, 나. 네? 누가 그리스도. 네,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제는요, 주님의 누스를 가지고 계시다고요. 주의 영성을. 네? 근데요, 여러분의 육체의 지성이 가리죠. 자꾸 방해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 육체의 지성에서 떠오르는 생각들도 있고, 누스에서, 영성에서 떠오르는 생각도 있다. 근데 이 기준은 어디다?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을 기준으로 그것이 이건 주님의 누스다. 이걸 보통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성령의 생각이라고 하잖아요.
성령의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이고요. 예수님의 생각은 예수님의 누스예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라? 무조건 잡아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기 훈련이 그런 거 하는 거라고요. 네? 틀린 게 아니면 그것을 주님의 영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따라서 실천하는 연습을 자꾸 하는 거예요. 특히 청년들은 열심히 하세요. 나이 먹어지면 안 됩니다. 청년의 때는 돼요. 그렇게. 나이 먹으면 신기하게 안 돼요. 여러분은 내가 얼마나 신기하는지 몰라. 무지 신기해요. 청년의 때는 마음만 먹으면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요, 나이 먹으면 천년이고 만년을 먹어도 안 돼요. 진짜로.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청년의 때는 가능해요. 그래서 성령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라면 무조건 잡아라. 그리고 이게 죄가 되는 게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딱히 성경의 말씀 아니어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겠다면 일단 잡아라. 그리고 그것을 의지적으로 실천하고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라.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은혜를 구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누스를 알아가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을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이런 영성이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누스를, 주님의 영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라.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그래서 틀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누스를 자꾸 잡는 게 중요하지. 그렇잖아요. 진짜를 먹어보고, 윤기야, 그렇잖아. 요리를 할 때 엉망진창인 요리를 많이 먹어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배우나, 아니면 정통 요리를 탁 해서 진짜를 배우나? 배우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에요? 진짜를 배우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짜는, 짝퉁은 배울 필요가 없어. 왜? 진짜가 아니면 아닌 거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거를 이렇게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요, 우리 안에는 진짜 주님의 영성으로 말미암아 이런 생각들이 있고, 육체의 지성에 나오는 짝퉁들, 가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우리가 따질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의 마음 같은 것을 잡는 거 자꾸. 그래서요, 자꾸 경험하셔야 돼요. 자꾸 주님의 생각을, 이거 주님 생각이다. 그걸 붙잡고 그것에 따라 사고하고 그것에 따라 판단을 내리고 그것을 따라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점점 주님의 영성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셨던 거 그냥 따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5절에서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그 영성으로, 자기의 영성으로. 이 영성은 누구의 영성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이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각자의 영성, 이거는 시행착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말고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리고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나쁜 게 아니라면, 그래서 주님의 영성으로 자꾸 그 생각을 붙잡고 자꾸 실천하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라.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살려고. 은혜가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 가면 신비한 만남도 있고요, 희한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요. 거기 가면 그렇게 청년의 때 자꾸 살아가셔야 돼요. 왜? 오늘 안 되는 때고 신기할 정도로. 그때를 위해서 청년의 때 육체의 힘이 강할 때, 여러분 육체의 힘이 강할 때는 지금 가능한 거예요. 육체의 힘이 약해지면 그게 안 돼요. 나중에 요만큼도 고치는 게 너무 힘들었어. 여러분들은 꼭 고칠 수 있어요. 그게 청년의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 영성을 개발하는 거, 이것이 핵심이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볼까요? 핵심이죠.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하려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바로 12장 2절에서 무엇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이때 마음이 뭐예요? 요게 누수예요. 카르디아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영성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영성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 이게 이제 부활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루어진 부활이 있고 이루어가는 부활이 있고 이루어질 부활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루어져가는 부활은 뭐예요? 누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누수를 새롭게 하는 게 바로 부활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성을 자꾸 닮아가는 거. 이것이 이루어가는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때 뜻이 이 뜻이 뭘까요? 이 뜻은 텔레마예요. 텔레마라는 것은요 가변적인 거라고 그랬죠. 텔레마 바꿀 수도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행착오를 허용하신다. 우리가 헛다리를 짚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결과를 바꿔놓으시면 헛다리가 온다리가 된다. 헛다리가 뭔지 아나? 도깨비는 진짜 다리가 있고 헛다리가 있어. 어떤 쪽으로 넘기냐에 따라서 헛다리 쪽으로 딱 넘겨야지 반대자를 그러면은 적시름해. 있는 것 같은 의족 이런 거죠. 의족. 이게 헛다리거든. 헛다리 짚었다. 도깨비한테 홀렸다. 이 말이에요. 헛다리 짚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거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텔레마는 바꾸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불례는 바뀌지 않는 거라 했잖아요. 근데 텔레마는 바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래 보물을 찾고 있어. 근데 그 보물 상자가 원래 동쪽에 있었어. 근데 여러분들이 이 누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누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게 주님의 영성에서 나온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판단을 내려서 서쪽으로 갔어. 근데 보물은 동쪽에 있었어.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 이리 옮기셔. 동쪽에 있던 보물 상자를 서쪽에 오면 그럼 어떻게 돼? 틀렸는데 맞은 게 되잖아.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성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이게 텔레마라고 텔레마. 그러니까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영성으로 새롭게 되기를,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환경을 바꿔주신다. 이게 12장 2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5절에 여기 나오는 거예요. 각각 자기 영성으로 확실하게 판단해라. 네, 여러분. 기독교 신앙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을 절대시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도 때에 따라서 적용이 다르다는 거 아시죠? 그죠?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10계명이 있어요. 언제나 어디에서나 누구나 죽이면 안 되나요? 아니요. 집사님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는 살인을 품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돼서는 안 되니까 자신 있게 빨리 이제 아니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 내가 이 품었던 살이가 이게 죄가 되니까 바뀌어요. 당장 여러분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 나라의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적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근데 그걸 두고 이제 핏발 서린 눈으로 가족이나 지체들을 보면 안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말씀이 그런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10계명,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불례가 아니에요. 뗄래마라고 뗄래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모든 우리가 지금 주일 저녁 예배 성수 주일 때 지금 10계명을 동안 적용했잖아요.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율법의 완성은 뭐예요? 사랑이라고. 사랑. 사랑으로 이 법을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그걸 계명으로 만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사람은 자기 영성으로 확실하게 판단하라. 지금 이 로마서 14장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1장에서부터 쭉 말씀을 전개해 오는데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누수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누수의 변화.
영화의 핵심은 누수이다냐, 누수이다. 여기서 이 로마서 14장 5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확정하라가 아니라 영성으로 확실하게 판단하라. 여기에는 뭐가 있다?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도 주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너만 세우는 게 아니라 다른 지체도 세우신다. 왜 너는 너만 세운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안 세우실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러니까 비판을 한다. 그래서 이 절기에 대한 논쟁 또는 이것이 뭐 주일인지 안식일인지, 그러니까 결국 음식을 먹는 문제나 또 날을 구별하는 문제나 결국은 다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율법. 근데 이 율법을 지키는 자도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게 6절 상반절에 보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게 지금 1, 2, 3절에서 나왔던 내용과 그리고 4절과 5절에서 나를 구별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6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음식을,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 채소만 먹느냐 안 먹느냐, 이 문제, 또 나를 중히 여기느냐 안 여기느냐, 이게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주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주를 위하여. 그리고 주를 위하여 지금 주를 위하여 지금 3번 있죠. 그렇죠? 6절 앞에 나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거기다가 밑줄을 치시든지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성경책에. 주를 위하여, 또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 그리고 그 다음에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 이게 전부 다 역격이에요. 다 역격으로 되어 있어요. 역격으로 된 거를 이렇게 주님께죠. 주님께 또는 주님으로죠. 주님께 또는 주님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다분히 뭐예요? 이게 지금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우리의 희생을 말해요. 너 뭐 하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스마트폰을 갈고 싶어. 목사님, 이 스마트폰을 좀 새 거를 갈고 싶은데 마음이 편치 않은데 이거를 새 거로 바꿔도 되나요?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어.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물어볼 필요 없어요. 근데 만약에 물어봤어. 근데 그때 이제 목사님이 그러는 거죠. 그 기계가 고장났냐? 고장 안 났습니다. 그럼 네가 그걸 꼭 바꿔야 될 필요가 있냐?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너 새 핸드폰 사려고 돈을 있냐? 네. 그러면 주를 위하여 그냥 그 핸드폰을 써. 그리고 그 새 핸드폰 사려고 하는 그 돈은 주를 위하여 써. 헌금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말이 여러분을 희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두 가지 목적, 두 가지가 다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위하는 그것이 사실은 나를 최고로 위하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말은 뭐예요? 당신을 최고로 위하여, 이게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하는, 하나님을 목표로, 하나님을 목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누가 하나님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여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지금 오해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중세 천년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교인들을 골수를 빼먹은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가지고 스마트폰 살라고 갔다가 상의하러 갔다가 홀딱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또 항상 크리스찬들은 착해요. 뭐 기분이 묘한데 자꾸 이제 세뇌를 하지. 그래, 내가 그 돈 가지고 스마트폰 샀으면 뭐 하겠어. 그렇지. 그것보다 헌금을 했으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했으니까,
또 그게 더 좋겠지. 근데도 찝찝해.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건 찝찝할 리가 없어요. 마음이 개운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중세 천년의 그 중세교회 못된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있다. 그랬더니 뭐 가정을 막 포기하고 희생하고 그리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지금 거리에 뛰쳐나온 사람들이 다 많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뭐해라? 월급 받지 말고 그냥 일해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자발적일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자발적으로 할 때 하나님 받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렇게 할 때 내 안에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돼 간다 이 말이에요. 응? 여러분 보니까 뭐 별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온 사람들이 없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어? 막 그래 또 아니 없는 시간 쪼개가지고 쭉 나왔더니 직설나게 막 맞고 나가가지고 또 그냥 또 막 또 그렇게 교인들이 이상한 교인들이 근데 그 못된 성질 다른 데 가서 부리고 교회에서 쪽도 못 써. 그러니까 뭐 그런다는 거예요. 세 가지고 왔을 때 이 사람이 여기 왜냐면 저는 다른 사람인데 그게 뭐 깜짝 놀라는 거지. 오해하지 마셔라. 여기서 다분히 그래서 주를 위하여 아주 퍽하면 주를 위하여 퍽하면 이게 주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주님께 또는 주님으로라고 그랬죠. 그럼 이거를 주님으로라고 바꿔보세요. 네? 그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님으로 중히 여기고 그죠? 먹는 자도 주님으로 먹으니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이다. 또 먹지 않는 자도 주님으로 먹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좀 어려워요. 주님으로 한다는 게 무슨 말이지? 주님으로 한다는 말이 뭐지?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님으로 하고 나를 중히 여기지 않는 자도 주님으로 하고 먹는 자도 주님으로 하고 먹지 않는 자도 주님으로 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영성이잖아요. 먹느냐 안 먹느냐? 그렇죠? 나를 구별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으로가 중요하다? 주님으로. 그렇게 보세요. 주님의 영성으로. 주님의 영성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그 주님의 영성으로 할 때 일치하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요? 무조건 받아주라는 거죠. 왜? 주님의 자기 딴에는 그것이 주님의 영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 틀렸어. 네? 주님의 영성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영성을 하게 바꿔주신다. 그러니까 그 과정들을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그렇게 주님으로, 그러니까 고기를 먹든 채소를 먹든 여기서 지금 먹는 거는 다 채소를 먹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채소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경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 술 안 먹고 술집에 안 가고 우리를 말하자면 예? 뭐 이상한 데 안 가고 요게 이제 채소를 먹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하는 것도 주님으로 하는 거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도 주님으로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지금 여기서요 6절은요 굉장히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보고 있어요. 심지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 사람도,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예배를 나오는 사람도 주님으로 하는 것이고 띄엄띄엄 나오는 사람도 주님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굉장히 자칫 잘못하면 오해될 소지가 많은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구나. 맞죠?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초점은 그게 아니죠. 그것은 시행착오 중에 한 과정이라는 거죠.
과정이란다. 그런 과정을 시행착오를 용인한다는 의미이지 이렇게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 주님의 영성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안 그렇거든요. 주님의 영성으로가 아니라 육체의 지성으로, 심지어는 육체의 지성도 아니라 마귀의 마성으로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바울사도는 여기서 그런 것도 다 주님의 영성으로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자신감이 느껴지십니까? 이야, 귀신 들리고 마귀한테 속아 넘어가도 그 주님의 영성으로 하는 것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신감은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가장 못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랬어요. 야, 나는 마성으로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고치시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의 확신과 자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죄에 흠뻑 취해본 사람들. 죄에 흠뻑 취해본 사람들은, 그리고 거기서 고침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걱정하지 마, 이해. 말로도 할 수 없는 평화가 있어. 왜? 내가 겪어봤거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실을 그 기초는 뭐예요? 죄 있는 곳에 더해지는 은혜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얘기는 뭐예요? 편하게 받을 수 있는 마음은 아니에요. 막장까지 가도 하나님이 하셔.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막장까지 가도 하나님이 하시긴 하셔. 뭐 이런 거잖아요. 게다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교회 안 나온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하나님 오늘 저를 사랑하셔서 깊은 잠을 주셔서 예배 시작한 지 한참 지나고 나서 깨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 요새 또 코로나를 주셔가지고 집에서 그냥 스마트폰으로 탁 들어와서 감사합니다 이럴까요? 절대 안 그러거든요. 근데 이유를 바울 사도께서 감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결과적인 측면이죠. 결과적인 측면이죠. 신앙생활을 잘하나, 신앙생활을 지 마음대로 엉망진창으로 하나, 결국 끝에 가면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의미죠. 감사하게 된다는 의미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바울의 쓰라린 인생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마디 없는 신앙생활을 해라. 하지만 그래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불안해하지는 마. 불안해하지. 근데 마음은 단단히 먹어라. 불안해하지는 말고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하나님이 다루시되 보통 다루지 않으실 거라. 두려워하지 마라.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하지만 보통 일은 아닐 거라. 보통 일. 근데 어떻게 사람들이 두려워한다. 두려워하는 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6절에 담겨 있는 이 말씀, 이것도 저것도 다 주님으로 하는 거다. 여러분, 지금 지체들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끌어오신 것은 뭡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지체들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하는 일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도 아니고 여러분이 원하는 일도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도움되는 일도 아니고 그 지체들에게도 도움되는 일이 아니다. 하지 마라. 주권은 주님께만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그리고 우리의 주님은 전능자이심을 잊지 마라. 그런데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뭐다? 각자 자기의 영성으로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마음껏 시행착오를 거치며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께서는 각 신자의 이러한 판단이 오류의 가능성을 갖고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온전케 하시고, 그리고 모든 신자는 자기를 구원하시고 온전케 하신 주님께 감사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잊지 마세요. 그래서 기도해 주어야 되는 지체들에게 기도를 해주지 못하는 우리들의 지난날의 그 잘못을 되돌아보고 깨달아서 정말 지체들을 도우며 또 서로 그렇게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각자 자기 영성으로 확실하게 판단하며 살아가라. 근데 우리의 이 영성으로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서로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그 전제는 뭐다? 성경이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경을 알아야 돼. 성경을 알아야 성경 앞에서 서로의 다름이 일치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이 없고서는 우리가 주님의 영성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성경만으로 우리들의 신앙의 기준을 삼고, 지체들에 대하여 우리들은 비판하거나 심판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믿으며, 또 지금은 그 죄 가운데 그렇게 방황 중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주님으로 하는 것임을 믿고, 그를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의 기간이 짧아지고, 그리고 정말 험한 꼴 겪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 또 그 거룩한 공동체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우리 말씀을